1절에서 11절. 교독을 읽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예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시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부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그들이 배들 육지에 내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기도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 안에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그 말씀은 생명이요 지혜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런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심어지게 하시고 그러면 말씀에 우리가 붙잡힌 자가 되게 하셔서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안에 행하시고 이루시고 역사하고 더욱더 놀라운 구원의 심령 변화 세워지는 축복이 있게 하시고 믿음을 더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좋은 말씀을 전합니다. 오직 주께서만이 이 시간 종입에서 선포 중기란 말씀 주고 가시고 이루시고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모두 주가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어부로서 자기 일에 참 충실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죠. 그러나 밤에 호수에 가서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았는데 밤이 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 잡지를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가르침을 받으면 말씀의 가르침이 뭐냐면 여러분이 내가 듣는 게 아닙니다. 나는 들을 뿐이고 깨닫고 믿게 하는 것은 주님이십니다. 말씀이 여러분 안에 심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심어진 말씀이 여러분을 완전히 지배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내 형편이 어떻고 그 사람은 말씀에 붙잡힌 자가 아닙니다. 말씀의 생명, 믿음이 되지 않는 사람이요. 말씀이 내 안에 심어지면 말이에요. 내 이성으로 맞지 않고 이해가 안 가더라도 그냥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여기서 기도하는데 옛날 우리 저 사모가 노량지역에서 노량 동산이 있어요. 팔당댐 위입니다. 얼마나 내가 극성인가 보세요. 사모는 거기에 있고 나는 이제 가서 이제 저녁 예배를 드렸어요. 동산에서 여름에. 그러니까 낮에는 거기 가서 집회를 하고 또 오는 겁니다. 그리고 낮에 일을 보고 또 밤에 팔당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그때 사모에게 어떤 말씀이 선포됐냐, 강사도 말미암아 11조라는 말씀이 딱 선포됐어요. 그게 검이 돼가지고 사모 심령이 바뀌어버렸어요. 11조라는 말이 박혀져 버리니까 그때부터는 사모는 그때는 11조에 대해서 몰랐죠. 그래가지고 심령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심령이 뒤집어져가지고 어떤 일이 있냐면 그냥 소리치고 막 야단 복수가 났죠. 그 어둠의 역사가 막 드러나니까 뭐 야단 난 거예요. 그냥 그 노량의 동산이 뒤집어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방법을 못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그랬죠. 보세요. 말씀이 뭔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순종할 수 없는 환경 여건 속에서도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자적인 게 아닙니다. 이게 문자적인 말이 아니고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에 붙잡히잖아요. 그건 주님께 붙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때 놀라운 체험을 했죠. 이제 여자실이 있고 남자들이 사는데 나는 여자실에 사모가 있는데 막 소리 여자들이 그 어떻게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그냥. 그래서 내가 가서 딱 기도를 했죠. 하나님. 딱 기도를 했지. 그랬더니 천사들이 거기를 호의해 주는 거예요. 천사가 호의해도 안 돼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얀 장막을 사모가 드러냈는데 딱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사모는 100원 생겨도 10원을 11조래요. 아니 그게 심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내가 안다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말씀을 내가 안다. 아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나에게 제고 능력이고 생명이에요. 그게 믿음이 주어진 거예요. 믿음은 누구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생명의 믿음을 갖게 되면요,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아주 강하게 오죠. 어떤 환경 여건 속에서 주님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본문을 보세요. 본문에 무리가 모여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어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느니라 그럽니다. 그물을 씻는다. 그물을 씻는 누굽니까? 베드로죠. 그럼 하루 일과가 뭐였어요? 저녁 내 헐고 그냥 아무것도 낚은 것 없이 그물을 씻는데 집에 가서 쉬려고. 근데 주님께서 예수께서 그 그물 배를 본 거예요. 배를. 그리고 베드로에게 좀 배를 호숫가에 좀 띄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에 주님이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리들을 가르치시더라 그래. 주님이 가르치시더라. 그럼 여기서 뭘 의미합니까? 주님은 가르치면서 베드로에 대한 뭐가 있어요? 다른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관심을. 그 말씀을 주님이 알게 깨닫고 믿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마음이 내 마음과 중심이 주님께 연락이 돼야 돼. 내 마음이 중심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성례를 통해서 모든 면에 내가 연락이 돼야 돼. 모든 거 성김을 통해서라든가 헌금을 통해서라든가 하나님이 내가 일방적으로 내가 서는 하나님의 여러 모든 걸 연락을 하셔야 돼. 그런 모든 근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뭐예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죠. 아니 실제로 그렇다니까. 왜 저 사람 그렇게 여러분 뭐죠? 왜 저 사람은 나는 그래서 하나님 분석을 해봐 여러분한테. 저 사람은 이번에 기도도 얼마나 안 했고 뭐 이러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시간마다 은혜를 베풀까? 한번 가만히 모든 걸 점검해봐. 아, 가부의 두렵던 가부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두렵던 가부의 역사가 그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이미 베드로의 배를 빌려 타시고 예수님은 호숫가에서 모든 사람 가르쳤기 때문에 베드로야 모든 사람 많은 무리를 가르쳤잖아요. 가르칠 때 주님은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게 역사했겠어요? 자, 베드로의 마음의 심령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심령 그것을 만드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순종할 수 있는 심령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한 거예요. 베드로 심령에. 여러분 말씀 들어보세요. 깨달아 보세요. 내 심령이 막 녹아져 버려. 심령이 놀라고 변화가 되고 나 심령이 막 성령 비워져. 비워지는 심령이 된다고. 말씀 성령은 내 영으로 내 심령이 깨달고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심령이 막 녹아진다니까. 심령이 비워져. 가난한 심령이 저절로 돼. 그래서 주님은 보세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에 시몬의 배라 배에서 육침 딱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럽니다.
말씀을 마치신 주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럽니다. 여기서 한번 베드로를 한번 사람을 봅시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서 어떤 사람이에요? 뼈대가 아주 물고기의 길을 나는 몰랐는데 물고기의 길을 안답니다. 길을. 물고기가 저녁과 아침가는 어디로 안 돼요. 그걸 안 돼요. 어부가 되면. 난 이걸 보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저 남해안에서요. 이렇게 물이 흐르는 데다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들어가서 고기가 그리고 뭔지 모르는 그런 게 있죠. 그런 게. 어떤 교회에 여자 집사나가 그 집에 그런 게 하나 있었어요. 남해안에 거기서 멸치도 잡고 고기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쫙 좁아가지고 둥그래가지고 거기로 고기를 담는 데 있잖아요. 근데 교회에서요. 교회에다가 건축을 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돈이 없어서 제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 교회에다가 헌금을 해야겠는데 돈이 없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그 배에 말이에요. 한 마리당 20만 원씩 되는 고기가 수백 마리가 잡힌 거예요. 그냥 그 위에 가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난 무슨 고기가 20마리랍니다. 20만 원 한 마리당. 그러니까 그게 수백만이 얼마겠어요. 실제로 그 사건이 남해안에서 있었다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본문의 배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가 뭐란가 봅시다. 시몬이 대답하되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해서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겁니다. 말씀에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 말씀, 주어지는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심정이 바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라고. 여러분 심령의 바탕이 순종할 수 있는 바탕인가 그렇지 않는가. 심령에 잡지 않는 이런 요소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은 절대 순종 안 해. 그런데 그런 요소가 주님으로부터 형성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이 갈릴리 바다에서는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분이 말씀하니까 한번 생각이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리고 그 시간에는요, 고기가 깊은 데는 고기가 없다가 가해갈 고기가 있답니다. 나는 뭐 전문가들이 그러더라고. 근데 어떻게 자기 상식과 자기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 어디다 비유합니까?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 누구는 구하라. 그럼 주님이 뭐라고요? 이루신다.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루신다. 믿음은 무엇으로 주어지는가? 말씀으로 주어지죠. 내가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 한 몸이 돼가지고. 여러분 심령을 보라고. 얼마만큼 내가 이 성령을 통해 하나님 나를 연락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나님께 드려진 부분에서 어디에 연락하시는가? 받으시는가? 이걸 한번 나를 살펴야 돼. 아무 의미 없이 그런 게 아니에요. 왜 나는 벌써 3일째 마지막인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맹숭맹숭하고 왜 오는 게 없을까? 내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뭐가 결여됐을까? 예레미야처럼 정말로 내 가정의 삶이 지금 엉망진창이 됐다고 합시다. 내가 보기에는 소망이, 자식을 받고 남편을 받고 아내들 소망이 없어.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소망이 있잖아요. 주님 안에 소망이 있잖아요. 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오늘도 본문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에 의지해 그물을 내리다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니 순종하니 고기를 잡는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고기를 모은 거예요. 고기를 모은 거라니까 여러분. 주님이 그 물속에 있는 고기를 모으신 거예요. 모은 거예요.
한번 그 생각 안 해봤어요? 베드로는 밤새도록 구멍을 내렸잖아요. 그분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아 했다고 했죠. 그 값이 된 건 아무것도 없다고 했잖아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아 했어. 모든 피조 없는 전자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 주권에 굴복하게 돼 있다니까. 인간이 죄가 들어오니까 순종하지 않지. 내 안에 죄가 들어오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죄를 짓게 만든 사단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미혹한다고 했죠. 유혹한다고 했잖아요. 미혹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을. 진리가 아닌 분의 사실은 그냥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마귀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는 것 힘이 많아 그물들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와 있는 동무들에게 손쳐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2배 지음에 잠기게 되더라.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뭐라고 하면 돼?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베드로는 뭘 깨달았겠어요? 뭘 알았겠어요? 자기들은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은 실패한 인생이죠. 베드로는 철저히 실패한 인생이죠. 내가 수고한 것만 우리는 거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심는 것만 거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애쓰는 거 거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실패 인생의 삶이에요. 수없이 밤이 되도록 수없이 금을 내리고 얻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신앙생활에서 우리 삶에서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만큼 많이 30배, 6배, 100배 결실을 얻어야 되는데 얻은 게 없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이런 데서 교훈을 얻고 우리 지혜를 능력, 믿음을 얻는 거죠. 주님은 여러분의 주 하나님이 되시죠. 주님은 여러분과 한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와 여러분 그 생명 믿음을 주님의 생명 믿음으로 살잖아요. 내가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주체는 여러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중심의 삶이 되는 여러분 중심의 삶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중심이 되고 있습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내가 그 삶의 중심이 되는 거지. 주님이 없는 여러분 중심이 되가 그것은 무슨 의미가 뜻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 것은 말씀에 순종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체험한 베드로는 선생이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속에서 얻은 것이 없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해 그물을 내린다고 선생이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러면 주여 나를 떠나시라. 나를 주라는 말이에요. 주. 자 보세요. 베드로는 그 역사를 통해서 주님 예수 안에 신적인 권능을 본 거예요. 신적인. 이분은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분이 누군지도 몰랐는데 말씀에 순종해서 그분을 내리니까 이런 역사를 불러일으킨 이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나는 내 인생에 오늘까지 내가 수없이 많은 갈릴리 호수에서 금을 내리고 고기를 잡고 받고 했지만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사건이 자기가 벌어지니까 사람이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 신적인 하나님을 봤죠. 그래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런 거죠. 자기의 부정함, 악함과 무능력함과 무기력함과 자기의 실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6장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사야가 영광의 하나님 보니까 나는 하루다 망하게 됐구나. 자기를 죄를 발견하잖아요. 수없이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 심령 안에 죄가 처리된 것만큼요. 여러분과 상관없이 여러분 심령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생명 믿음이 주어지고 은혜가 주어져. 하나님 우리에게 물밀듯이 막 은혜를 부어주는데 내 심령에서 그게 닫혀 있잖아요. 심령이 주님께서 확 열려 있어야 되는데 주님은 물붓듯이 부어주기를 원하는데 내 심령에서 받아들이지를 못하잖아요. 수용하지를 못하잖아요.
아멘 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고백은 나는 죄인으로서야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신앙 속에서 내가 죄인인 걸 언제 내가 인식하고 고백하고 엎드려질 때가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악한 걸 알고 계십니까? 철저히 부패하고 타락한 나를 알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내가 인식하고 있어요? 그걸 인식하는 자들은 주님을 찾게 돼 있고 주님께 엎드리게 되고 주의 이름 부르게 돼 있고 가까이 하게 있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믿음을 갖기 위해서 부르짖게 돼 있죠. 그리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이 하나님 은혜로 모든 게 되어지는 거지. 그 영적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한순간이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고 해보세요. 끊어진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내 삶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얼마나 비참하겠느냐고. 하나님 나의 축복이 되어주시지 않는다면. 자, 10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엽 야고보도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거요 무서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자기로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여러분 삶에서요 정말 어떻게 이성을 이해할 수 상상 없는 사건이 주님으로 이루어지면 여러분이 그런 게 있잖아요. 나로서는 좀 수용할 수 있는 그게 안 되니까 무서운 마음이 생기잖아요. 무서워하지 말라. 그래서 뭐라고 줍니까? 내가 이제부터 사람을 취하게 되리라. 사람을 취하는 거. 가장 축복이 뭔지 아세요? 사람을 취하는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 세상의 모든 것은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 남편을 취하고, 아내를 취하고, 자식을 취하고, 취하는 자는 복음의 생명의 역사를 취하는 자가 돼야지. 낚는 자가 돼야지. 낚는 것은 뭐예요?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라니까, 이것은. 죽이는 자가 아니고 살리는 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영혼을 구원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11절 봅시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체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냐 그럽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베드로의 발견 아닙니까?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쫓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 안에 모든 게 다 있구나. 이분이 말씀하심에 이분에 대한 믿음이 있고 이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만큼 순종하니까 자기는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 자기에게 지금 벌어졌잖아요. 주님의 행하심 나타남이 여기서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심령 가정의 남편의 아내 자식 안에 생활의 삶에 그 역사가 행해지고 나타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되고 안 되고 그런 거 신경 안 써. 주 안에서 주님 온전한 믿음의 신앙을 쫓고 그 안에 믿음 안에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활의 삶의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거예요. 아담 안에 주어진 모든 것은 아담은 범죄는 실패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언약과 약속으로 주어진 것은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주어졌다니까. 여러분들 건강도, 여러분 지혜도, 여러분 평안도, 기쁨도, 안식도, 여러분 삶의 번성도, 번창도, 형통도 주님 안에 주어졌다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게 믿으세요. 아니 여러분 인생의 삶에 어떤 길이 열리고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고 줍니다. 가령 말해서 우리가 윤화가 있습니다. 보세요.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은사가 주겠다. 그러면은
그러면 10년 후에, 20년 후에 난 몰라.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다 벌써 주었다는 것은 10년 후에 이해를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이해를 어떻게 하나님 쓸지는 모르지만 지금 주어져서 은사가 주어졌어. 그쪽에 지혜를 주어졌어. 그럼 나중에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어떻게 쓸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자꾸 시간이 있고 믿음이 생기면은 얘가 그쪽으로 쓰는 그릇으로 만들어가죠. 만들어가죠, 얘를. 내가 학교 졸업하는데 학위를 받는 데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은혜로 지혜를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래서 밀어난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대학교 나온다고 해서 아주 대기업에 들어간다고 합시다. 대기업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게 백성이 보장되는 거예요? 보장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사람은 어떠세요? 결혼 조건이다. 대기업에 다닌다. 저 사람 공부 얼마만. 그게 결혼 조건이 됩니까, 여러분? 그게 어떻게 결혼 조건이 돼요? 현재 그게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는데. 그래서 베드로처럼 어떻습니까? 현재 미래까지도 내 안에 모든 것은 누구 안에 있다?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온전한 믿음을, 우리 주님이 여러분 세워진 것만큼 여러분 길을 여시죠. 길을 여죠. 여러분 세워진 것만큼 일을 안겨줘. 안겨준다고 여러분한테. 안겨줘.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니까, 영적으로 모르니까 어떠세요? 마귀한테 유혹당하고 미혹당해서 손발이 묶여있어. 그럼 하나님은 역사하려고 하시는데 묶여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묶여있으니까 하나님이 풀어야지. 하나님이 풀어야만이 그 손발이 하나님 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는 거,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니까 손발을 푸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하고 미혹하는 요소를 진면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 속에 하나님 뜻을 알게끔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은 끝까지 계속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 그 계획하고 뜻하신 말을 시행하시기 원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게 누구 안에 있다고? 내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안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써 애써서 수고하고 애쓴다 하더라도 나는 얻은 게 없는데 실패했는데 이분이 대한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말씀한테 순종하니까 자기는 이해하고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2배가 작년 고기를 낚게 되잖아요. 그러니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쫓을 수밖에 없지. 그게 여러분의 삶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못하는 일에 마음과 생각을 뺏기고 신을 다 뺐냐 이거예요. 오늘 베드로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심령의 생리 빛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심령이 순종할 수 있는 심령 바탕으로 다져지기 바랍니다. 그게 돼야 돼. 말씀 많이 하는 게 중요하잖아. 성경을 써먹는 게 아니죠. 성경은 나에게 생명이죠. 나에게 또한 그것의 말씀은 나에게 믿음이 주어지고. 그래서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리고 이사야 그랬잖아요. 하루다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근데 제 문제가 처리되니까 숯불이 나와서 입에 부정한 입술 백성기 하나 돼. 그 입에 죄가 새하얘지니까 죄 음성을 듣겠잖아요. 누가 우리 위해서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어떤 상황에 보낸 줄 아세요? 언제까지 내가
하나님 뜻을 선포하리까.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이 백성을 하나님이 심판할 때까지. 네가 나가서 사람 거두는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되면 그럴 때가 옵니다. 모든 사람이 강팍해지고 완악하니까 말씀에 대한 그런 게 몰라.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님들도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성도에다 포커스를 맞춰. 성도들이 기분 좋게, 성도들 기분 좋게, 그리고 성도들한테 동의를 얻어. 성령 안에서 아멘이 아니고 성도들 마음에 기쁘게 만족해 줘. 성도들을 만족해 하는 말을 한다고. 연설을 하는 거예요. 설교가 아니고 말씀이 선포가 연설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맞아요. 맞아. 내가 맞아요. 내가 동의를 해. 성령 안에서 내가 동의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맞아. 그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은혜 받았다고 하고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한다고 그러지. 근데 그 말씀 내게 찔린다든가 내게 걸린다든가 하면 그건 어때요? 설교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음에 말씀에 붙잡힌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슨 말씀인데 내가 여기 있나이다. 순종하는 자가 되세요.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생활의 삶에 넘치는 축복으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